오늘 우리가 막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 말씀을 끝내는 부분에 30절 끝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끝내십니다. 시작할 때에는 무거운 짐 이런 표현을 쓰셨고 끝날 때에는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세상에는 무거운 짐이 있고 가벼운 짐이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짐이 무거운 짐이고 어떤 짐이 가벼운 짐인가?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이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만나는 삶의 짐, 그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아주 못 살았을 때는 당장에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창고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또 뭘 먹지? 뭘 먹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이 음식을 먹으면 내 육체의 건강에 해가 될까 안 될까? 이거 먹으면 내가 혈압이 올라갈까? 당뇨가 도질까? 이런 걱정 가운데 매일같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삽니다. 끊임없이 다가와요. 매일같이. 저도 근무하거나 또는 동료들을 만나거나 상담을 하거나 해서 밖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오늘은 또 뭘 먹지? 걱정을 합니다. 한식, 중식, 일식, 아니면 스파게티? 먹을 거 많은데 이거 잘못 먹었다가 또 내가 혈압 오르는 거 아닌가? 당뇨가 도지는 거 아닌가? 마음대로 먹지를 못해. 염려가 많죠. 어디에 살까? 이것은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짐 가운데 큰 짐입니다. 오늘날처럼 물가가 상승하고 집값이 오른 때에는 특별히 어디에 살면 좋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살 공간을 주시는 것은 그 자체의 본연의 목적이 있습니다. 음식은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의 섭생을 통해 육체가 건강해지도록 음식을 주신 것이고 집이란 것은 본래 추위를 막고 더위를 막고 비를 막고 바람을 막아서 평안하게 살도록 주신 것이 집인데 그만 인간들이 욕심이 많아져서 먹는 것을 가지고 돈을 벌려 하고 집을 가지고 돈을 벌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음식이건 옷이건 집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다는 말씀처럼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만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많은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2000년 전에는 또 하나의 무서운 짐이 있었는데 삶의 짐뿐만 아니라 율법의 짐이라는 짐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해석을 해서 법이 있는데 그 옆에 많은 해석을 달아서 법보다 더 많은 해석이 사람들에게 짐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바리새인이죠. 서기관들 또는 제사장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짐을 지우는데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사람들이 지기에 곤비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래 율법은 뭔가요? 율법은 사람을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법을 주셨을 때 그것은 이웃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들, 이방인들, 이집트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세속화돼서 음란하고 악한 짓을 하고 탈취하고 전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애굽 사람과 달라야 되고 바빌론 사람과 달라야 된다. 가나안 사람과 같으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지멋대로 살지만 너희는 온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만든 나 하나님을 섬기니 내가 법도를 주어서 이 법을 잘 지키면 빼어난 백성, 훌륭한 백성, 멋있는 백성이 될 터이니 너희는 이 법을 지켜라 하고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은 본래 짐이 아니라 그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의 우아함과 탁월함과 멋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법이죠. 그게 법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을 때 안식일을 잘 지키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일주일 동안 복잡한 인생을 살지만 안식일 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기쁨을 얻는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온다.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께 나와 자기 몸을 드리고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그렇게 나오면 성도들이 다 같이 나와서 서로 교제하고 인사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는 동안에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천국의 기쁨을 이 안식일에 맛본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욕심이 생기죠. 내가 누구하고 계약을 하고 내가 무슨 물건을 팔고 내가 어디 여행을 가고 즐거움을 얻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안식일 날 이런 장사를 하면 큰 돈을 버는데 내가 어디 여행을 가면 재미를 보는데 사람을 만나면 즐거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법도가 본래는 하나님의 성도의 품위를 지키고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신 것인데 인간이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짐이 된 거예요. 짐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도가 무거운 짐이 됐다. 무거운 짐, 어깨에 걸머지고 걸어갈 수 없는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삶의 짐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이라는 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건 아니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다 같이 항상 무거운 짐을 하나 갖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짐이에요. 죄라는 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 속에는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다. 그런 말인데 알고도 지은 죄는 뭐예요? 사실 이걸 하면 안 돼요. 이게 죄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 구조가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회사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일을 안 하면 내 가족이 굶어 죽어요.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죄를 져서 알고 지은 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아픕니다.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몹쓸 짓을 했구나. 반성이 옵니다. 고통스러워지죠. 짐이 됩니다. 모르고 죄를 져요? 자기는 선한 일이라고
별 뜻이 없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사람을 해코지하고 괴롭게 만들고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일을 했어요. 나는 모르고 했는데 양심에도 가책이 옵니다.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 유대인들, 나 바울, 이 말하고 있는 사도인 나 바울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겠다. 모두가 죄 아래 있는데 그 죄가 알고 졌건 모르고 졌건 그것이 나에게 압박감으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늘 많은 심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죄 보게 되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면증. 약을 먹고 뭘 마시고 보고 어떻게 냄새도 맡아보고 별일을 다 해도 잠이 안 와요. 2시, 3시, 4시 잠이 안 와요. 불면증. 폐쇄공포증. 어디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면 자동차라도 타면 내가 막 압박감 가운데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심리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괜히 마음속에 불안감이 생기는데 도대체 왜 불안감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가족도 있고 부모도 있고 친구도 있고 사는 것도 괜찮은데 공황장애가 나를 압박을 해가지고 그냥 불안한 가운데 견딜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삶의 짐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짐, 죄의 짐, 그리고 사는 동안에 다양한 이런 정신적, 심적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무거운 짐이죠. 무거운 짐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사람들이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짐을 지지 않은 것처럼 위장을 할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죠. 웃으면 나는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 인생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할 수 있지만 위장한다고 해서 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면서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고 그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는 벌레가 되고 맙니다. 나이가 들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 짐이 좀 덜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10살 때는 10살짜리에게만 짐이 와요. 10살짜리에게 70대, 80대 짐은 오지 않아요. 10살짜리가 고통하는 짐은 뭐냐면 숙제 못하는 거. 방학이 끝나가는데 아직도 숙제가 남은 거. 이게 큰 짐이죠. 그런데 20살 되면 연애를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문제가 자기 것이 됩니다. 짐이 드러나요. 30살 되면 가정을 꾸밉니다. 자녀가 생깁니다. 자녀의 짐까지 옵니다. 40살 되면 부모를 책임져야 됩니다. 짐이 더 많아져요. 사회에 50살 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사회적 짐도 옵니다. 60살, 70살 되면 80살, 90살 되면 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많아져요. 점점점. 아마 여기 지금 연세가 지긋한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면 좀 자유로워진다. 내가 이 직분을 벗고 은퇴를 하고 그리고 내가 퇴직을 하면 그때는 내가 자유롭게 살리라. 아니에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 어리면 어린 대로 짐이 있고 청년 때는 청년 대로 짐이 있고 장년은 장년대로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대로 노년대로 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내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 인생의 짐, 율법의 짐, 죄의 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짐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짐을 벗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멀리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멀리서 저런 게 있다 좋구나 그래가지고는 이 짐을 벗을 길이 없어요. 내게로 오라 하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영역에 들어가고 예수님께 소속이 돼서 예수님과 밀착된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로 내가 그분의 성도로 만나는 이 만나는 이 결속, 이 결합, 연결이 될 때 그때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쉼을 얻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주님의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의 영혼의 쉼이 주어지는데 사실 우리의 문제는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는 그 먹을 음식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살 것인가는 그 건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으면 앞에 있는 물질이 나를 압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내 앞에는 조그만 떡조각 하나 음식 그릇 하나가 나를 압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지금 감염병이라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감염병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바이러스 만진다고 만져집니까? 냄새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촉촉합니까? 부드럽습니까? 바이러스가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늘 그것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정작 두려워야 될 것은 똑같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바로 서고 내 영혼이 안정되고 내 영혼이 그분에게 결속이 되어 있으면 똑조각이든 집이건 옷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감염병이건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이 평안이 세상에서 밥그릇을 통해서 얻는 평안도 아니고 건물을 통해서 얻는 평안도 아니고 옷을 입어서 얻는 평안도 아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우리 주님께 가서 그 짐을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내려놓으라. 한국 동란이 끝나고 나서 6.25 전쟁 미국에 선교사들이 좀 더 들어오게 됐는데 그중에 한 분이 강원도에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폭격 맞아서 전쟁하느라고 뭐 살이 다 벌거벗겨진 이런 때에 정말 보릿고개, 감자고개 하면서 고개가 많았죠. 다 못 먹던 그런 시대에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와서 여러 교회를 책임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9시에는 이쪽 동네 가서 예배 드리고 11시에는 이쪽 가서 드리고 점심도 못 먹고 1시에는 저쪽 예배 드리고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구름이 많아요. 산이 많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미국에는 자기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집 차 한 대만 보내주시면 내가 정말 신나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본부가 집차를 보내줬습니다. 이야, 좋은 집차가 나왔는데 비포장 돌아오니까 강원도 그 당시 비포장 돌아오니까 차를 부라 물고 가면 뒤에 먼지가 확 나는데 연막탄 친 것처럼 막 나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죠? 백미러를 보면 막 자기 뒤에 먼지가 확 나니까. 그리고 아침 9시에 이쪽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11시 저쪽 예배드리고 1시 이쪽 예배드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주일날 여름에 차를 몰고 가는데 역시 연막탄처럼 뒤에 연기가 쫙 납니다. 먼지가 막 나는데 앞에 우리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뭐를 이고 뒤뚱뒤뚱 걸어가요. 뭐 거기에 오이, 호박 뭐 이런 게 들었겠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경적을 눌렀습니다. 크락션 빵 누르니까 할머니가 토끼 새끼처럼 깜짝 놀라가지고 옆으로 탁 비켜졌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나 몰라요. 크락션 누르면 탁 비켜주죠. 뒤에는 연막탄처럼 팍 부어나죠. 쫙 가다가 한 100m쯤 가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아니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예배를 드려가면서 지금 크락션 눌러서 저 할머니를 저렇게 토끼처럼 내쫓고 그 연막탄 같은 게 그 할머니를 다 뒤집어 썼는데 내가 그에 만족을 느끼면서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지? 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백미러를 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거기 있어서 거꾸로 백을 해갖고 할머니한테 갔어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십니까? 저 합동원에 가요. 나도 거기 가는데 타세요. 탔습니다. 할머니가 탄 그 차를 선교사님이 몰고 다시 출발했는데 뒤에서 끙끙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끙끙대는 소리가. 그래서 백미러를 보니까 이 할머니가 여전히 앉아서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어요. 광주리를 이고. 선교사님이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그 광주리를 왜 이고 있어요? 그 옆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고 고쟁이 양반, 내가 이거 차 얻어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이걸 어떻게 내려놔?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의 열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구원의 자동차를 탔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탔습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의 열차, 구원의 자동차, 구원의 방주를 탔으면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그것이 삶의 짐이건 율법의 짐이건 죄의 짐이건 지고 그대로 이 할머니처럼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옆에 내려놓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차를 타고 내 방주를 탔으면 이제 짐을 내려놔라. 주님 미안해요. 제가 이 차 탄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걸 내려놔요? 아니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 내려놔라.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근심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내려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8장 17절 그분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또 우리 말씀을 보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구원의 방주 탔죠. 또 짐도 주님께 내려놨습니다. 야 됐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놨으니까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짐을 내려놓고 편하다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래. 아니 예수님 지금 구원의 방주 탔다고 지금 내려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삶의 짐, 율법의 짐, 죄의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이제 다 벗고 홀가분하게 살겠다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 아시죠? 소나 말이나 노새나 밭이나 논을 갈 때 그 목과 어깨 사이에 큰 나무를 두고 쟁기를 걸어서 밭을 갈 때 쓰는 게 멍에인데 소가 그렇게 듬직한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멍에를 메고 있으면 목 부위가 파여가지고 완전히 기형이 될 정도로 무거운 게 멍에인데 아니 예수님 내 짐을 맡아서 내 짐을 져주시겠다고 하다니 짐을 내려놓는 순간 저한테 멍에를 주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모순에 빠지죠. 이것도 지금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바로 29절에 답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는 것, 그게 멍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 예수님을 배워야 너희가 진정한 쉼을 얻는다. 예수님을 알아야 진정한 쉼을 얻는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충만해야 진정으로 네가 평안함을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저도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배우는 게 왜 평안함을 주는가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우리 친구가 저한테 골프를 갖춰 주겠다고, 골프채를 갖고 오더니 조 목사, 너도 운동을 좀 해야 돼.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지 하고는 저한테 골프채를 갖춰오고는 저한테 골프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작대기, 죄송합니다, 골프채, 그걸 아니 뭐 감을 따거나 아니면 뭐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잡고 하면 되지. 그거를 잡는데 두 손을 모아서 꼭 이렇게 잡아라. 그렇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이 두 팔을 이렇게 어깨만큼 벌리고, 그 다음에 팔목은 어떻게 비틀어서 허리를 틀어가지고 치는데, 아이고, 목 나갈 거 없고, 팔 나갈 거 없고, 허리 나갈 거 없어. 저는 그만뒀어요. 안 해요, 저는. 왜? 시간도 없고, 뭐, 돈도 없고, 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목이 날아갈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는. 근데 그 친구가,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보여줄게. 시범! 하고 하는데, 이제 다 돌아. 팔목, 목, 허리, 다리까지 싹 도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거 불편하지 않냐? 그랬어요. 이게 배워서 익숙해지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야 공이 잘 날아가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배운다는 것이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배우고 익히게 되면 그 자세, 그 동작, 그 모션을 갖게 되면 그것이 반복되고 계속 그것을 취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성공이 있구나, 효과가 생기는구나, 반드시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내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내 차에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넌 아무렇게나 살아. 옷 풀어 헤쳐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돼. 머리도 엉클어도 돼 하고는 잠옷 입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란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법도를 주는데, 골프를 치는 사람은 골프의 법도가 있고, 테니스 치는 사람은 테니스의 법도가 있고, 탁구에는 탁구의 법도가 있고, 수영에는 수영의 법도가 있다. 나 예수를 믿어도 법도가 있다. 이 법도를 잘 따르면 처음에는 멍에처럼 느껴지지만 그걸 잘 따르면 거기에 실력이 되고, 그것이 근육이 되고, 그것이 효과를 내고, 그것이 성공이 되고 믿음을 성공시킨다. 그러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배우는 게 쉽지 않지만 배우면 나중에 그것이 몸에 체질이 돼서 그것이 너를 쉬게 만든다. 그거예요. 가벼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벼운 짐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멍에가 배움을 통해서 가벼워지지만, 그런데 배움만을 통해서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 더 요소가 작용을 해야 그게 가벼워진다. 예수님을 정말 배워서 그냥 건성으로,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가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배움을 통해서 완결될 때, 그때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완결될 때.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사랑의 주님이야. 나는 사랑의 예수야.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 내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이마에 흐르는 피가 내 얼굴을 덮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손과 양팔에서 피를 흘렸어. 고통을 당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군병이 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을 내면서 내가 죽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를 배우라고 말할 때 그냥 지식으로 정보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배워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때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우리 어느 노회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만들고는 저를 강사로 불렀습니다. 그 제가 마다했어요. 제가 이제는 청소년 수련회 못합니다. 세대차가 지금 이게 나도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 30이 넘었는데 무슨 내가 청소년들한테 가서 뭘 말합니까? 그런데 우리 노회에서 만장일치로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 모르겠다. 가서 내가 한번 죽을 써야 다시는 나를 안 부르지 하고는 이제 갔어요. 가는데 여름이었습니다. 노예 수련회니까 애들이 제법 많아요. 그 어느 날 장로님들이 차에다가 수박을 싣고 와서 마당에다 내려놓고 애들 먹으라고 갖고 왔습니다. 마침 아이들이 점심 먹고 체육대회를 하고 운동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방에 있던 권사님 몇 분이 그 중에 키 큰 남자애들 몇 명 갖다 얘들아 들어오면서 수박 한 덩어리씩 갖고 들어와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수박을 갖고 들어오는데 결국 지네 입으로 들어갈 건데 그게 수박 물론 무겁긴 하지만 거북이 걷는 것처럼 천천히 입은 오리 새끼처럼 쭉 나와갖고 왜 이 귀찮은 일을 우리 시키냐 그거예요. 왜? 갖다 놓으려면 아예 주방까지 갖다 놓지 왜 여기다가 해가지고 그걸 든 모습이 내가 보니까 미안한데 마귀 새끼 얼굴이야. 입이 천천히 주방에 있는 권사님이 얘들아 그거 다 상하겠다. 빨리 좀 갖고 들어와라. 천천히 수박 갖다 놓고 나오는데 중학교 여자애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너희들도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들어와.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제일 작은 거 찾느라고 서로 이게 작냐 저게 작냐 하나 들고 들어오는데 낑낑대고 들어오니까 남자애들이 주방에서 나오더니까 오빠 그러니까 샤 jet기처럼 이게 뭐가 무서워. 내 마음속에 저런 할 놈들 같으리라고 가운데 말을 빼고 아니 아까 그 수박 들고 가라 할 때는 그거 들기 싫어서 거북이처럼 느리 오만상을 찡그리고 입은 주둥이가 오리 중에서 나가고 그렇게 가더니 여자들이 올라가고 오빠 그러니까 샥 하고 쓰러져. 이게 뭐가 무거워 그런데 그 수박이 그 수박이죠. 근데 왜 앞에 수박은 그렇게 무겁고 뒤에 수박은 왜 그게 가벼울까요? 간단하죠? 폼지어야 되니까 폼지어야 되니까 여학생들 앞에서 폼지어야 되니까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법도를 가지고 살려면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울 때는 지식이나 정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배우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풍덩 담겨서 그 은혜 가운데 배우면 그 짐이 무겁지가 않아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무겁다는 거예요. 안 무거워요. 옛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됐어요. 텐트교회, 천막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가만히 멍석 깔고 예배드리던 그런 개척교회였습니다.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어린 마음이지만
그 집회를 꼭 참석하고 싶어서 부흥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흥사 목사님이 오늘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제 친구 아들 가운데 젊은 청년이 있는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어나는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쫓아다니면서 일어나는데 사업이 조금씩 나아지더니 아주 제법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시작을 했는데 감당이 안 돼서 비서를 한 명 둬야겠다 해서 여자 비서를 뒀습니다. 미혼 여성 한 명을 뒀는데 이 여성을 처음에 취직할 때는 일 잘하겠다고 하더니 취직하고 난 다음부터는 일을 하는 게 아주 엉망인데 아침 9시에 출근하려면 9시 10분에 오고 5시에 퇴근하려면 4시 50분에 퇴근하고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라 그러는데 11시 50분이면 벌써 나가고 1시 10분이나 되어 들어오고 아주 약삭 빨아가지고 약삭 빨아서 얼마나 이 젊은 사장을 괴롭히는지 사장님 좀 시간 좀 지켜주세요. 아무리 해도 똑같은데 그래도 둘이 한참 붙어 다니다 보니까 사랑이 생겨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 관계인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 자매가 출근하는데 아침 8시도 안 돼서 출근을 해요. 아침 8시 안 된다. 퇴근은 6시, 7시, 8시 늦게까지 퇴근을 안 해요. 그래서 한참 지켜보던 이 젊은 사장이 자기 부인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 비서할 때는 이렇게 시간을 잘라 먹더니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부지런했어? 그 자매가 대답을 했습니다. 비서할 때 당신은 사장이었고 지금은 남편이지. 잘 들으세요. 비서할 때 당신은 사장이었고 지금은 남편이지. 사장일 때는 그 일이 귀찮은 거야. 무거운 짐이야. 근데 남편의 일은 안 무거운 거야. 신랑 대신 우리 주님. 우리의 참 남편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로 보면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무거운 짐 있어요.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배움 그 짐을 맡으세요. 가벼운 짐 거기에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셨으니 다시는 그 짐을 지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사랑의 주님이 가벼운 짐을 주셨으니 기쁘게 그 짐을 맡아서 감사와 은혜와 감격 가운데 갑시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 지고 가느라 허덕이지 말고 주님께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주실 때에 사랑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이 짐을 지고 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의 백성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짐들이 너무나 많고 정말로 무거운 짐들이 너무나 많고 말씀도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무거운 짐들이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그 짐들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 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은혜의 풍덩 빠질 때에 그 안에 답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고 그럴 때 편안한 쉼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 우리의 일상생활의 짐들, 하나님 아버지 속함이 주어지는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다 가져가 주시고 우리는 모든 삶의 짐들,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 맡길 수가 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말미암아 예수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배우고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참된 평안과 참된 힘을 얻고 하나님 복을 배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가볍고 너무나도 좋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짐 잘 배우고 우리가 예수를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짐을 다 가지고 가신 그 주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를 배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잠기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 전도대행진 주제가 힘차게 찬양하시고 조병수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의 무거운 짐은 주께 맡기고 우리 주님 주시는 가벼운 짐, 배움의 짐, 사랑의 짐을 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넉넉하고 담대하고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이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복음 전선에서 힘쓰는 복음 전도자들 위에 북유럽 우리 동포들과 교회들과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